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은혜를 받고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믿기 싫어도 믿어줘야 될 건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나? 짜장면 한 10그릇 사줬으면 교회 한번 나오자 그러면 나와줘야지. 그렇게 얻어먹고도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나,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은혜와 특권을 많이 받고도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는 왜 유대인의 다수가 안 믿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유대인 중에 택함받은 사람도 있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복음을 설교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면이 공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나,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인간에게는 또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대답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기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 로마서 11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또 배교한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손을 끊으셨다는 말이냐?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끊으셨나?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11장은 36개 절에 달하는 긴 챕터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을 자세하게 다 설교하려면 여러 번 설교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전체적으로 그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리셨나, 이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버리긴 버리셨어도 버리신 것은 전체적으로 다 버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버리셨고 부분적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유대인의 100%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거부는 부분적이다, partial, 부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믿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모두 다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울, 나도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리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에 남은 자, 택함 받은 자들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당시 북왕국은 아합이 왕이었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극히 악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배교하고 그리고 엘리야만 혼자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이 다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모두 다 부분적일 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다수는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혼미한 심령이란 말은 영어로는 stupor, S-T-U-P-O-R, 인사불성이란 말이에요. 인사불성,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동서 구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집인지 전봇대 미친지도 구별 못하는 이런 혼미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살고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 잔뜩 먹고 전봇대에 이렇게 발 받고 올라가는 그 골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 집 옷걸이인 줄 알고 거기다 옷 싹 벗어놓고 그 밑에서 싹 자고 있다가 다 도둑 맞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나? 그게 이제 혼미한 마음 때문에 인사불성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렇게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 22절로 23절에 기도하기를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며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눈이 흐려 못 보게 하시고 저희 등은 굽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도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통치할 때에도 7,000명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배교한 사람도 있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항상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잘 믿은 것은 아니고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그런 일이 계속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로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다수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후반에 보니까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이 믿게 되고 이방인이 잘 믿으니까 유대인이 시기나서 또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다수가 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고 있나? 그것은 부분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은혜스러운 목적은 11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안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안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 믿고 지옥 떨어지고 이런 반작용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도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막 구원하고자 애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해서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믿게 되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에게서 나신 예수를 믿고 저렇게 구원받고 좋아하나,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기가 나가지고 유대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15절에도 보니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랬어요. Their rejection is the reconcili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냐? 그 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다 안 버리셨다. 부분적으로 버리시고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러면 왜 부분적으로 버리시나? 부분적으로 버리심으로 이방인의 다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특별히 25절과 26절은 이해와 해석이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언뜻 들으면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에게는 전쟁터와 같은 본문입니다. 학자들이 여기서 막 자기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단자들하고 갈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단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워낙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대화할 수가 없고, 근데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갈라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학자들의 해석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25절과 26절은 그 해석이 신비에 속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25절 26절의 핵심은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큰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바울이 이 말씀은 미래 종말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 종말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방인의 충만수가 다 구원받으면 그 후에 애프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나서 유대인들 다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미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이런 입장은 26절에 나온 그리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말을 애프터, 그리고 나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다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종말에 유대인들 가운데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으로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입장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큰 부흥과 각성과 이해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입장인데, 장로교의 유명한 찰스 하치, 그리고 화란의 유명한 개혁주 신학자 게르하르더스 보스, 그리고 미국의 존 머레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첫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그룹은요 이렇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이 모두 구원받아 충만수에 이르듯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도 모두 구원받아 충만수에 이르게 된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26절의 첫 귀절 그리하여 후토스를 그리고 나서 애프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in this fashion 혹은 in this way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즉 이방인의 충만수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병렬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온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된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종말의 대각성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 약속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유명한 화란의 그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루이스 벌커프, 윌리엄 핸드릭슨, 그리고 헤르만 리더버스, 앤토니 후크마, 이런 쟁쟁한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이고, 그런 사람 이름까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유명한 학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존 칼빈은 첫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룹이고,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두 번째 그룹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의견이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확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확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 두 그룹이 나뉘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러나 내 입장은 뭐냐 하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본문은요, 왜 확답을 할 필요가 없나? 첫째로 내 입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종말에 민족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만 꼭 옳고 그렇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큰 복음의 문제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복음의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는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기본 구원의 원리는 이 두 그룹의 학자들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해서 구원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하셨고 그런 거죠. 우리 입장은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민족적으로 회심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말의 유대인들, 종말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이 일부가 회심해서 대각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학의 입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입장이 아니라 두 번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라고 하는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애프터,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in this way, in this fashion, 그런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이기 때문에 첫째 입장보다는 둘째 입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남을 정죄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로마서 11장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교훈도 주고 있어요. 실제적인 첫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마라. 바울 시대에 유대인 성도들은요, 유대인 다수들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소수파이더라 이거예요. 다수가 여전히 안 믿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아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진 심정 그대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죠. 외로움과 두려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말해요. 나만 남았다. 외롭죠. 그리고 내 목숨도 쳤나이다.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두렵죠. 엘리야는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내가 외로워하는구나.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마다요, 요새 보면 다 교회가 타락했고 목사들 타락했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 비판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회 비판하는 사람 저는 나은가 보면 별로 낫지 않아요. 그런데 막 비판을 많이 하고 교회와 목사가 뭐 바람났다고 하고, 또 목사가 뭘 띄어먹었다고도 하고, 뭐 목사가 뭐 막 나쁘다고 하고 막 그래요. 교회가 큰일 났다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고 막 그럽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말하는 걸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간음을 했던, 남이 지옥을 가던, 남이 타락을 했던, 남이 이단이던,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당신이 천국 갈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낫냐? 당신은 그 사람보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요, 온 나라가 다 배교했어요. 그 시대에 기도한 사람은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래도 바울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은 있다. 내가 내 백성을 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는 막 남을 욕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이 욕하는 대상이 욕하는 사람보다 의로운 수가 많아요. 훨씬 의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운 자를 욕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가 뭐 간음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안 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안 했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로마서 11장에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일은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항상 있던 일이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뭐 중세시대 교회가 깨끗했습니까? 뭐 2, 3세기 교회가 초대교회 잠깐 그랬지만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또 교회가 배교한 것 같고 그래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신 백성이 있다, 그것이죠. 그 가운데 항상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런 백성들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도 7,000명이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패했다 뭐했다 해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부패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지옥 가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참된 신앙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가 천국 들어가고, 그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있는 거다.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백성이 되고 내가 그런 종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서 11장은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라. 유대인은 여기 보니까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 이거 참 발음하기 어려워. 그죠? 이 나무는 참 감람나무인가 돌 감람나무인가? 그거 발음하기 어려워요. 아주 텅 트위스팅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이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는 겁니다.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불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를 찍어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셨는데 돌감람나무가 교만하여져서 높은 마음을 품게 되면 너희도 찍어버리시리라. 굉장한 경고이죠. 경고이고 너희도 교만해지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22절에 보면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쉽게 말하면 좋은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란 말이에요. 좋은 분이고 무서운 분이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것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한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는 원래의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교만과 그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미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인자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 어미를 보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도는 우리가 참감람나무 아니죠. 돌감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게 된다, 이런 경고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백성은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하는 거고, 둘째로는 이방인 성도들은 교만해져서 유대인 지키듯이 지키지 마라 하는 경고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33절로 36절은 이처럼 오묘한 섭리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리는 겁니다. 신앙은 학문적인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다 했다, 근데 교회는 안 간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그 가나안이 뭐냐? 안 나가. 거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하,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난 안 나가. 안 나가. 그거 누구 주우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안 나가면 좋은가? 또 어떤 목사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탁탁 건드려 가지고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먹어도 된다. 예를 들면 술 문제 같은 거 먹어도 된다. 성경에 술 먹어도 괜찮다는 규절 많지 않냐? 먹어도 된다. 그러면 평소에 술 먹고 싶은 사람이 우리 목사 멋있는 분이요. 이래 갖고는 거기 이제 술 먹는 사람들 다 데리고 전도를 해. 약주 드시는 분들 다 전도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끝나고 한 잔씩 드시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는 그 성도가 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되냐고 물어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그래도 목사는 포도주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 포도주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 다 여러분은 꼬량주를 드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교는 안 합니다. 그렇죠. 절대 먹지 마라 해야 포도주는 한 잔 드시고 이러는 거지. 포도주 한 잔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주와 꼬량주를 진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 조금씩 드셨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싹싹 건드려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한데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33절로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언어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얼마나 극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고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로마서 11장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희미한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걸 잘 모른다고 알기까지도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모든 것을 환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거울도 품질이 좋아갖고 환하게 보지. 옛날 거울은 그저 동 같은 게 닦아가지고 비치니까 희미해요. 옛날 거울이 희미해. 근데 지금은 희미해.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천국에는 설교자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믿은 사람만 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서 뵙고 있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다 그런 사람만 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해지는 거죠. 이 세상의 고난에 기죽지 마라 하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고난 생각도 안 나니까. 세상에서 당한 고난 생각도 안 나요. 너무나 누리고 있는 축복이 위대해서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없어질 직업이 있어. 목사. 이거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요. 다 알게 돼 그때에는. 그러나 지금은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진리를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자로 끝나지 말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